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좀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삼시세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나라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공급해 줘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것은 그때는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입는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보니까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는 내미네후,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종류는 생물의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똑같이 창조하시 아니하시고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야. 자기의 역할을 잘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그 코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데까지, 그래서 뭡니까? 땅을 분배시키는 데까지, 거기까지의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역할이냐? 복음을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고 말이야.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 느헤미야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 다 다르다고 말이야.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야.
말이야.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초점으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에는 재능대로 분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SB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맡기셨다 그 말이야. 헬라어 언어에는 힘과 능력에 따라 나옵니다. 즉 재능에 따라는 주인은 누구보다도 그 종을 잘 알고 있어.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각각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힘에 따라 맡기셨다 그 말이야. 주인이 종들을 잘 알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배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재능에 따라 돈과 재능을 맡기셨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역할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맡기신 것처럼 각각 쓸모가 있다 그 말이야. 각각 소질에 따라서 그 소질에 따라서 주인은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각각 자기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은 결국 뭡니까? 100%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뭡니까? 2달란트 받건 1달란트를 받건 5달란트를 받건 받은 사람은 100%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봐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갑절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불만스럽다 그 말이야.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쟤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꼴랑 1달란트만 주냐고 말이야.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형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적다 그 말이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기서 달란트는 돈을 말하고 재능을 말하고 타고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이 장사하다가 본전마저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땅속에 감춰놓지요. 본전이라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무게와 화폐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600년을 일해야.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금 1kg이 1억 2,600만 원이래. 이것을 34kg로 계산을 하면 42억 8천만 원이야. 1달란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42억 원어치의 가치를 맡기셨다는 거야. 1달란트 가치가 42억 원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42억 원의 그런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바닷물은 채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어.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끝없이 갈망을 합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잘났으면 교만하게 만들어.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비관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마귀는 지금 하와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걸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열매 따보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 하나님처럼. 지금이 부족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부족합니까? 하와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한테 맡기셨습니다. 지금 하와가 뭔가 부족합니까?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 말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요구하게 만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람의 욕심은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게 만들어.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이야. 하나님처럼. 시스기야 왕은 25세 때 남유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이 다
다윗 왕을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 사넬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눈을 떠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넬립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된지라 나옵니다. 그 다음 장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문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아니야. 문제는 나라가 평안할 때야.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20장 열왕기하 20장 후반전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선물과 축하 사신단을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교만해서 그래.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고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 멀리서 바벨론 왕이 축하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신하들도 보내고 이렇게 막 많은 선물도 이렇게 가지고 막 보내니까 막 그냥 히스기야 왕이 막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지요.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믿음 좋은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도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하와를 욕심 그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고 히스기야 왕도 이 교만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냐 그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저렇게 이제 떡떡거리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재능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냐 그 말이야. 하나님 욕심이 끊임없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인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이때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안
들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하면 돼.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남기려고 하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2달란트만 남기면 돼. 왜?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하고 주인의 칭찬이 똑같아. 말 한마디에 토시 하나 안 틀려. 즉, 더 많이 남겼다고 칭찬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시작 굳은 사람이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 땅속에 감추었나이.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다. 스콜레로스, 인색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야. 당신은 이해심도 없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또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뭐 시작? 거두고. 씨를 심어야 거두지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투자를 해야 이익을 보지. 그 뜻이야. 뭔가 나를 뭐 줘서 다른 사람이 5달란트 주고 막 선심 쓰고 왜 나한테 왜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려야 투자해야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투자하지 않고 왜 이익을 보려고 합니까? 겨우 1달란트 주고 거두려고 합니까? 주인한테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꼴랑 한 달란트 주고 그리고 뭘 이익을 보려고 하십니까? 또 뭡니까?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음으로. 이 말은 곡식을 추수하면 옛날에 저희가 농사질 때 뭐 깨나 콩 같은 것을 추수하면 마당에 쭉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마르라고. 그리고 보니까 도이질로 막 칩니다. 그리고 보니까 키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창고에 드립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알았으므로 그 말은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늘어놓고 말린 후에 치지도 않고 왜 창고에 드리려고 합니까? 키지도 않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야. 주인에게 키질 이거라도 하셔야지요. 왜 아무것도 않고 창고에 모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뭡니까? 불공평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배우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좋은 가정에서 말이야, 돈 많은 가정에서, 좋은 분 밑에서 말이야, 좋은 환경에서 말이야, 그렇게 태어나지. 그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나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지요. 근데 사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토끼는 막 빨리빨리 다니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엉금 비교가 안 돼. 근데 이 토끼는 가다가 멀리 있는 그 거북이가 있는 것을 보고 중간에 낮잠을 자지요. 근데 끝내는 누가 승리의 시작? 거북이가. 거북이가 쟤는 저렇게 빠른데 환경을 탓하고 뭘 탓하면은 경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이 거북이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느릿느릿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세상을 탓하고 나는 뭐 한 달란트밖에 없어. 자기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느릿느릿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승리해. 어느 날 이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잤어요. 그 이유는 느리고 토끼 그 자신이 교만해서.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교만할 가능성이 커요. 왜? 잘났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사오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아예 없어. 이 땅에 오실 때는 최고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 아예 달란트가 없어요.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그 자신의 그 연구에서 행복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이 있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대요. 이 박사가 연구했는데